자, 오늘 말씀은 박진영 씨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박진영 연예인이죠. 가수이자 연예기획사 대표예요. 그분이 이제 구원파 신도다라는 이제 기사가 떴었어요. 현재 박진영 씨는 이제 이걸 부인하고 있는데, 구원파가 우리나라 기독교 이단 중에서 제일 반증하기가 까다로운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천지나 다른 하나님의 교회 이런 다른 사이비들은 교리가 너무 극명하게 이제 극단적으로 성경과는 달라요. 이 구원파 교리는 성경의 교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흡사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왜 이단이지? 라는 생각을 일반인들이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파의 교리는 분명 반성경적입니다. 그게 이제 이따 들어보시면 알 텐데요. 저는 박진영 씨에게 어떤 이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나 뭐 같이 막 마녀 사냥하듯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박진영 씨의 제가 간증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또 조금 숙연도해져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 간증문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과연 이분만큼의 어떤 고민, 번뇌,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마음이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있는지, 이거를 좀 따져보면 좀 부끄러워지거든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에 대해서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모든 이단이 그렇지만 자기의 머리 안에 신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물론 이제 구원파 신도들은 이거를 부인할 거예요. 근데 구원파의 교리를 잘 보면은 자기 머리 안에 신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그렇거든요. 신을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하고 신의 능력을 자기 머리 안에 집어넣고 싶어 하는데, 자기 손바닥 위에다가 신을 또 올려놓고 싶어 해요. 이단들이 그러는데요. 자, 구원파에서 이제 해방을 많이 얘기해요. 해방, 깨달음 이런 걸 얘기하는데, 막상 구원파 교리를 보면은 깨달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구원파의 구원의 엄청난 결점은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깨달음은 있다고는 하는데 회개함이 없고요, 감사함이 없고요, 죄송함이 없어요. 이 죄송함이 없다,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분명 구원파 신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도 감사함이 있다 뭐 이럴 거예요. 근데 구원파의 구원을 잘 보면은 죄송함이 없어요. 회개가 없고.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일을 했다면은 그 잘못된 일에 대한 이 보상, 배상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상. 예를 들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지만서도 삭개오도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삭개오 직업이 뭡니까? 세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뺏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구원 받았네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을 한 게 있다면, 불이하게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4배나 더 배상해 주겠습니다 라는 말을 예수님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 정말 슬퍼했어요. 그래서 돌이켰고 배상을 했습니다. 이 회개라는 거는 이런 자기의 돌이킴, 반성, 배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에는 이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이단들의 베이스가 뭐냐? 모든 이단들의 베이스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진리를 내 머릿속에 넣고 내 뇌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는 하나님을 내 위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손바닥에 넣고는, 자기 머릿속에다 넣고는 자기가 그걸 통제한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의 교리의 정말 핵심적인 오류예요. 잘못이에요. 박진영 씨가 아마 이 1000억대의 자산가라는 이제 소문이 있어요. 뭐 그 회사가 700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저작권료가 매년 뭐 몇 억이고, 어떤 빌딩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엄청나게 큰 돈을 갖고 있는 1000억대의 자산가 아닌가 싶은데, 이 박진영 씨의 간증문을 지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정통교회이신 분들도 박진영 씨의 간증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야, 이단이야!
유배원이랑 연결됐지! 이렇게 막 매도를 하기 전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겨자씨만한 믿음. 2017년 4월 27일 밤 10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다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수십 번 읽었던 구절인데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아니, 그 전에도 논리적으로는 알았지만 마음에서 처음으로 사실로 느껴졌다. 이게 왜 나에게 신기한 일인지 지금부터 써내려가 보겠다. 이분이 얘기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조금 한번 기억해둬요. 2008년 미국 시장에서 성공해보겠다는 꿈을 품고 한창 뛰어다니고 있을 때 나는 불현듯 운이라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운이라는 게 사람들의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운일 뿐일까? 아니면 운이라는 걸 주관하는 신이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은 채로 계속 살아가다가 2010년 난 더 이상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멍청하고 비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이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정직하죠? 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반드시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자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만든 사람 말고는 그 만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인간들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경전 중에 창조자가 나오는 책들만 찾아봤다. 나는 논리적이에요. 원래는 여러 책을 비교해보려 했지만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우주와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자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써놓은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었다. 그래서 비교해보며 공부해보려고 한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할 수 없이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보는 방향으로 내 공부는 바뀌었다. 성경의 논리는 간단했다. 1번,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이며 우주, 시간, 공간, 인간을 창조했다. 2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선택한 인간들의 영혼을 움직여 이 책을 기록, 편집, 번역, 유지했다. 3번, 하나님은 원래 우주와 그 속의 모든 걸 영원하도록 썩지 않도록 창조했고 그 창조의 목적은 인간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 위한 것이었다. 4번,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므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한 그 자유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간 앞에 두 개의 선택을 주셨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과 사탄이 가라는 길. 5번,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사탄이 가라는 길, 즉 하나님이 가면 죽는다고 말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시간과 죽음의 노예가 되었다. 6번, 인간이 느끼는 허전함, 허무함, 두려움 등은 시간의 노예이기에 생기는 것이며 이 시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인간이 느끼는 허전한 허무함, 두려움. 지금 누구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카테고리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박진영 씨 자기 자신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박진영 씨도 뭘 느끼냐면은 허전함, 허무함, 두려움을 느껴요. 허전함, 허무함, 두려움. 여러분, 1000억 가지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1000억 가진 사람도 뭐라 그래요? 허전함, 허무함, 두려움을 느낍니다. 1000억 가져도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껴요.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 특히 이쁜 여자들 안 좋아하는 남자분은 없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쁜 여자를 많이 만날까요? 박진영 씨가 이쁜 여자를 많이 만날까요? 분명히 박진영 씨가 이쁜 여자를 많이 만나겠죠? 트와이스! 좋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뭘 느낀다? 허전함, 허무함, 또 뭘 느껴요? 두려움. 아무 일도 안 해도 그 월세 수입과 저작권료 수입이 몇 억 되는 사람도 뭘 느낀다? 이 허전한 허무함,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하구나. 7번. 따라서 구원은 시간 안에 있는 존재가 절대로 해줄 수가 없으며 시간 밖에 있는 존재만이 구원을 해줄 수가 있다. 8번.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책에 인간의 과거와 미래, 특히 유대인의 미래를 다 미리 예언해 놓으심으로써 자신이 시간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한다. 9번.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에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고 그게 예수이다.
따라서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간단했다. 성경책에 씌어있는 수많은 예언들 중에 한 개라도 틀린 것이 있는지 보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에 대한 예언들과 실제 유대인의 역사를 비교해보기 시작했다.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과 단절한 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성경을 파헤치며 살았다. 아, 참 부러워요. 이분은 사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상과 단절을 몇 달을 해도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색해보기 위해서 세상과 몇 달과 단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굶겠죠? 돈이 없어서. 저도 사색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 공짜 시립도서관 가서 사색했단 말이에요. 그 공짜 알람실 가서. 근데 이분은 어디 가서 사색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에 가서 사역하신 곳에 가서 사색을 해? 저 폼난다 폼나. 그죠? 자, 하여튼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과 단절한 채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파헤치며 살았다. 혹시 세상과 단절한 채 몇 달 동안 성경을 10시간씩 파헤친 분 기독교인들 중에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고 야, 너 이단이야, 구원파야 라고 막 매도하기 전에 반성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집을 떠난 지 2달 후 2012년 10월 나는 틀린 예언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틀린 걸 찾기는커녕 오히려 성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미래를 완벽히 맞추는 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저 연예인 딴따라 뭐 지가 신을 얼마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난 성경에 맞춰 내 삶을 바꿔나갔다. 성실하다는 점 하나 빼면 난 참 나쁜 사람이었다. 따뜻한 척하지만 사실은 차갑고 나밖에 모르고 방탕하게 놀고 목적을 위해선 거짓말도 하는 그랬던 내가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아니, 달라진 생활 때문에 주변 사람들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성경과 그 속의 주인공인 예수, 그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어서 인정하게 됐지만 마음에서 사실로 믿어지지는 않았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봐도 믿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결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쓰여진 책인데 난 과연 구원을 얻은 것일까? 만약 아니라면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 걸까? 내가 헷갈렸던 것은 구원의 정의와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 교파마다 모두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천주교, 기독교 구분 없이 100명이 넘는 성직자분들의 설교를 책을 통해, 영상을 통해, 혹은 직접 만나 듣게 되었다. 본인이 굉장히 찾아봤다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의 말씀은 구원이 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또 자신이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또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눈 분들은 모두 나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에 맞게 삶이 바뀌었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본인은 지금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옆에서 너는 구원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난 이미 웬만한 신학대 졸업생 못지않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성경과 그 속의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였지 나의 마음속에서 믿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자꾸 나에게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임했다, 거듭났다라고 하니 그저 답답할 뿐이었다.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져 갔다. 그 와중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 나에게 성경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는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나는 아직 성경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가르쳤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완전히 성경이 믿어졌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게 믿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근데 왜 당신은 이게 안 믿어지세요? 라고 물어볼 때도 난 너무나도 초라해졌고 괴로웠다. 내가 아직 성경을 덜 공부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에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며 죽어라 공부를 해도 성경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말을 하면서도 나는 그 여러분 속에 들어있지 않았다. 주변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해보라는 얘기에 기도를 해보았는데 이상하게도 절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은 잘 나오지 않았다. 구원을 받고 그 감사함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았지만 한편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죄가 모두 해결되어 있기에 지옥은 가지 않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상과 벌, 살아있는 동안 칭찬과 부끄러움, 죽고 나서 그것이 있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잘 듣지 않았다. 이 부분이 구원파의 교리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가 모두 해결되어 있기에 아까 말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지옥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가벌, 징계가 있다. 요게 구원파 교리예요. 박진영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절대 못 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여기서 연결돼 있죠. 이게 구원파 교리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물론 구원파 신도들은 이거를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가르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박진영 씨의 말은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해결됐기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옥에 가진 않지만 상벌이 있고 징계가 있다. 이게 이제 구원파의 교리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편해져 세상 속에 다시 빠져 사는 사람. 요거는 박진영 씨가 자기의 말을 자기가 좀 다시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세상 속에 다시 빠져 사는 사람. 세상 일에 흥미가 떨어졌다며 게을러지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구원을 갈망하면서도 구원 후 내 자신이 행여 안 좋은 쪽으로 변할까 두려워. 결국 모든 기도의 끝은 구원해 주세요란 말 대신에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라는 말로 끝마치게 되었다. 박진영 씨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구원을 깨달았다, 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속에 다시 빠져 살거나 게을러게 살거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인격을,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걸까? 라고 박진영 씨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구원파의 교리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죄가 모두 사해졌기에 무슨 일을 해도 지옥은 가지 않는다. 근데 이런 말 하면서도 동시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구원파에서 이탈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건지 약간 자기 모순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구원받은 걸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지 5년이 돼도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난 구원을 거의 포기하게 되었다. 5년 동안 구원을 찾았어요. 60살이 넘어서 죽기 직전에나 믿음을 주시려나? 설마 이렇게 그냥 죽이시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한 지 7년이란 세월이 흐른 2017년 4월 27일 밤 10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는데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구절에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전에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 알았다는 말과 지금 알았다는 말은 다른 뜻이었다.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된 것과 마음에서 사실로 믿어진 것의 차이였다. 다시 말해 믿으려고 애쓰는 것과 믿어져 버린 것의 차이였다.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쓸 때는 안 믿어지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믿어져 버렸다. 반대로 안 믿어보려고 의심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다. 그때서야 알았다. 성경이 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표현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본인의 교리에 배치가 돼요. 믿음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표현되어 있다. 믿음이 온 후로 갈라디아서 3장 25절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 문을 밝히사 에베소서 1장 18절 예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누가복음 24장 45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도행전 16장 14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러니까 지금 다 이 구절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사실 구원파를 반증하는 구절이 되겠죠? 이 구절이. 아이러니하죠? 마지막 디모데후서 말씀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씌워져 있는 이유도 뭔지 알았다. 새로 생긴 믿음은 내가 전에 갖고 있던 믿음과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다. 2000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 날 위해 내가 평생 지을 모든 죄를 위한 제사가 드려졌고 그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드려진 제사이기에 내 모든 죄는 영원히 완전히 처리되었다는 게 사실로 믿어졌다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일일까? 이것은 절대 인간의 믿음으로는 믿어질 수 없다. 너무 황당하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그동안 내가 애써 우리라는 말 속에 나를 빼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마음속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영악하고 악한 내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나를 구원해 주실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에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생각을 부추겼던 것 같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 절박한 마음 난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화목한 가정에서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컸고 이루고 싶은 목표는 다 이루며 살았고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도 힘들어서가 아니고 궁금해서였기에 난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지 깨달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착한 사람이나 아무리 악한 사람이나 그저 죄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일 뿐인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책임져 주신 것이다. 그 속에서 난 아니야.
난 해당이 안 될 거야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었다. 그 제사는 이미 2000년 전에 드려진 제사이기에 이제와 내가 그 우리 속에서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아도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논리예요. 뭔가 말이 약간 이렇게 충돌해요. 이분의 간증을 보면은. 아까는 뭐 세상 속으로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의심을 하면서도 동시에 난 아무리 반대로 가려고 나는 빠지지 않아. 왜냐면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게 같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지난 5년간 나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대부분 감격해서 울거나 너무 좋아 웃거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거나 이제 죽음이 무섭지 않다며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는데 난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냥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우리란 말 속에 내가 들어있네. 2000년 전에도 내가 거룩해져 버렸네. 라는 깨달음 외에는 어떠한 감정의 변화도 없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처럼 가슴이 뜨겁지도, 이사야 12장 1절처럼 기쁨이 넘치지도, 사도행전 8장 36절처럼 확신에 차지도 않았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는지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는 말씀 때문에 난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나의 구원을 말하지 못하고 끝없이 스스로 상담해봤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구원 여부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기에 다행히 내가 나 스스로를 상담할 수 있었다. 본인이 스스로 Q&A를 했어요. 질문.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는가? A.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다. 증거.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만약 죽었는데 내가 죄가 남아있다면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A.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증거. 주는 영원히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디모데 후서 2장 13절이에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 논리가 뭐냐면요. 히브리서에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죄가 남아있든 없든 하나님이 박진영 씨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한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남아있든 뭐가 되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Q. 믿어지긴 했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지? A. 모든 일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다 미리 해놓으신 것이기에. 증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Q. 히브리서 10장 10절 한 구절이 믿어졌다고 구원을 받아? A. 육체가 태어날 때 정자 하나만 난자에 들어가면 되듯이 영혼이 태어날 때도 말씀 하나만 들어오면 된다. 증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거듭난 것은 마치 정자 한 마리가 난자에 들어가듯 자기는 이제 한 구절만 믿어졌다 할지라도 자기는 구원받은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다. 성경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얘기란 것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박진영 씨가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박진영 씨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도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 우리를 살리사 일으키셨고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죄 안에 거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지금 에베소서 2장은 하고 있어요. 자,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가 예전에는 박진영 씨 본인의 과거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은 어때야 돼요?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정욕 가운데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도 돼요? 거듭난 사람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과거에는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 구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 그 다음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육체를 따라 쫓는 게 아니라 뭐를 쫓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야 되죠. 영을 쫓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야 돼요? 아니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죠? 구원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에베소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이거를 자기한테 대입해 보세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박진영 씨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과거에는 뭐 술에 쩔어 살고 이렇게 쾌락과 탐욕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증을 한다면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연예기획사 사장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세상 연예인들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해도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늘의 시민처럼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바뀌어진 그 삶에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이거를 본인이 성경을 보고는 자증해 보세요. 그럴 만한 지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한마디로 바뀌었는지. 사도 바울이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육신의 의에 젖어가지고 자기 지식 쫓아서 박해하고 살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육신의 의를, 지혜를 쫓았어요? 아니죠. 난 내 모든 지식을 배설물 여기노라라고 하면서 누구를 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은 것도 없고 알지도 않기로 작정했다. 완전 바뀐단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감각적으로는 뭐 만져보고 알고 음성 들어서 알고 이래서 알았을 때에는 너 그 도당이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근데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서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바리새인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너 죽고 싶냐? 너 감옥 갈래? 그래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네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그러니까 심지어 목숨이 날아가도 우리는 증인이 되겠다 라고 터닝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박진영 씨에게 묻겠어요. 박진영 씨가 예수를 진짜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사도 바울 같은 변화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베드로 같은 변화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풍속과 그 가운데 자기의 육체 욕심대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무리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하란 말이죠. 그게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에 대한 대답이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년 동안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크리스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분이 얘기하는 크리스천들이 누굴까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박진영 씨는 어떤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리라는 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이분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자기를 가르쳐준 크리스천들이 누군지 를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무슨 장로교회 사람인지, 무슨 침례교회 사람인지, 무슨 성결교회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파 사람인지 본인이 그 크리스천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소속인지를 좀 얘기해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박진영 씨가 받은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박진영 씨를 5년 동안 끌어와준 사람들이 누군지, 이 간증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본인이 좀 해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지금 그분이 구원 받아서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께서 나라시되 너희가 장님이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이거는 구원파 신도에게 당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죄인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너희는 구원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너희는 죄가 그저 있다. 그게 딱 구원파 신도에게 당하는 반증 말씀이거든요. 근데 또 이걸 또 자기가 쓰네요. 지난 5년간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생활이 올바르게 바뀌었어도 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아직 완벽한 죄사함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마도 본인이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큰 죄이다. 자기는 아직도 의심 가운데 있는데 너 구원이야, 너 성령 임했어, 너는 죄 문제 해결됐어라고 말해준 사람들은 걔는 장님이라고, 죄인이라고. 지금 요 구절을 가지고 인용했어요. 당신에게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도 맞는데, 자기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그 자기 자신도 이 구절을 좀 대입해봐야 되거든요. 박진영 씨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니 아직도 그 죄 가운데 남아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같은 원리를. 그러니까 같은 구절을 남들한테는 적용하는데 누구한테는 적용을 안 해요?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 구절은 자기한테도 적용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의인이래요? 죄인 중에 괴수래요? 물어볼게요, 박진영 씨에게. 사도 바울이 본인을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 괴수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죠? 그때가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예요? 거듭났을 때예요? 이미 거듭나가지고 죽기 전이에요. 노년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에도, 사도라고 불리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다. 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몇십 년 동안 마음속에 이 죄책감을 품고 살아갑니까? 예수 만난 청년 때부터 언제까지? 자기 노년에 목 베어서 참수당해서 죽기 전까지 나는 사도라고 불리기도 합당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은 내가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한 바울이 고백하는 겸손함, 죄책감,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죄책감, 미안함, 고마움, 요거에 대해서 구원파 신도들이 없어요. 난 사도인데, 이미 사도야. 예수 만났어. 계시도 받았어. 근데 사도라고 불리기에도 적당하지 못한 자야.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게 어긋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 바울의 이 죄책감 때문이에요. 이 인간은 이미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요, 미친 망아지처럼 날뜁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가잖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싹 도말해버렸다면서요. 그럼 뭔 짓 해도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수백 명의 애들을 죽이고 나서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회개 안 해도 천국 가잖아. 지가 선장이면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해줬다고 그걸 회개를 안 해? 구원파 신도의 모습을 딱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랑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에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한테 잘못한 걸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미안합니다. 난 죄인이었습니다. 내 정욕대로 따라갔었습니다. 당신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깊은 사죄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해도. 근데 그 살인범에게 뭐가 없어?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 미라에 나오는 그 사람이 구원파 신도랑 똑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여담으로 그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아가지고 자유를 느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려고 했는데 네가 감히 자유를 나 없이 느껴? 라고 얘기하는 그 전도연 씨, 이제 역에서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거는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내가 용서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렇게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직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랑 자기랑 사실은 본질상 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랴? 주님이 판단하시리라. 이러면서 그냥 가야 될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가 죄사함 받았다고 짓거리네. 열받아가지고 신 없어 이러면서 막 거짓말이야 이런 노래 틀고 다니죠. 밀양에서. 그러니까 구원파 신도와 바리새인이 만난 거예요. 그 영화는. 구원파 신도와 바리새인. 바리새인 여자와 구원파 신도가 만난 거예요. 영화 맞지? 이게 말이 안 되지. 니한테 용서할 필요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한 구원파 신도. 왜냐면 하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딱 사해줬으니까 난 뭔 짓을 해도 천국 가니까.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해줬는데 감히 자유를 느껴? 인간의 의에 쩔어있는 바리새인의 만남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송강호 씨. 이게 밀양이에요.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박진영 씨도 본인에게 요한복음 9장 41절 네가 장님이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란 말씀을 본인에게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어 말하기를 평화롭다 평화롭다 나 평화가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6장 14절부터 15절. 이제 이 거짓 선지자를 누구랑 지금 대입하냐면은 자기가 만났던 천주교, 개신교, 기성교회의 지도자들과 지금 매칭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구원파의 교리는, 기성교회는 거짓 선지자인가 봐요. 난 이제 백보자 심판에 가지 않기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 아니, 갈 수가 없다. 드디어 구원파 핵심 교리가 나왔죠. 나는 백보자 심판에 가지 않고 갈 수도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이랑 고린도 교인들은 빠져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이렇게 다른 부분과도 같이 조화를 해서 읽어야 되는데, 박진영 씨는 그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취하지만 자기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은 딱 이렇게 외면하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룰 때는. 그 말씀 위에 자기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남들은 올려놓고서는 왜 자기는 안 올라가요? 그죠? 자기도 올라가야지. 나는 백보자 심판에 가지 않는다. 갈 수가 없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하지만 난 아직 두렵고 떨린다. 나에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이상하네요. 백보자 심판에 가지 않는다. 갈 수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렵다. 뭐죠 이거는? 지금 자기 모순이죠 또 이것도.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본인이 여기 인용한 구절 있잖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한 그 몸을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디냐면 백보자 심판이에요. 신자들만 심판하는 심판대가 따로 있고 불신자만 골라 심판하는 심판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자나 불신자나 같은 심판대에 섭니다. 신자도 서고 불신자도 서요. 근데 심판대를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이분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잘못 살 때마다 아버지의 징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아니다. 받은 구원을 잘 키워나가라는 말이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work out your own salvation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번역본인 흠정역에는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이제부터 받을 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자기는 절대 문짓을 해도 지옥을 못 가요.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개판 치면은 뭐를 받는다? 징계는 받는다가 이 사람들 논리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있지만 절대 구원을 잃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야기 계속하겠어요.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등은 우리 이방인 주신자로 위에 쓴 글이 아니고 7년 대환란의 복음을 전할 유대인 14만 4천 명을 주소신자로 해서 쓴 그림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이거는 완전히 잘못 나간 소리죠. 잘못된 소리예요.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은 환란 때의 복음을 전할 유대인 14만 4천 명을 주수신자로 해서 쓰여진 그림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본인이 히브리서 읽고는 회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방인을 주수신자로 쓴 게 아니고 14만 4천 명의 혈통적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첫 번째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2000년 뒤에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림 이거를 성경을 읽어서 성경 속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인가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단 이거 안 맞는 소리예요.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성경을 읽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에게 이거를 가르친 누군가가 있을 거거든요. 이 성경들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거다. 라는 것은 누가 이 박진영 씨에게 이걸 가르쳐줬을까? 그 본인이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정보를 알아내야 되냐면은 첫 번째, 히브리서 자체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 교회에게 쓴 게 히브리서예요. 이방인 교회에게 쓴 게. 그 다음에 이건 역사적 증거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지금 수신자가 나오잖아요. 주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 당시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이거는 2000년 뒤에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위해서 쓴 그림을 명심.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정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또 히브리서는 방금 얘기했고 야고보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의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2000년 전에 유대의 기독교인들.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그래서 내 형제들아가 야고보의 영적 형제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2000년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쓴 거다 라는 해석을 하기가 힘든데 요한일서 같은 경우도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거거든요. 특히 요한계시록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번 말씀은 안 했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가 중국이에요? 로마의 지배령에 있는 곳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게 2000년 뒤에 21세기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다 라는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지?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그럼 에베소 교회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아니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해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편지해라. 이건 2000년 전 사람들에게 편지하라고 한 건데 왜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안 맞는 이 지식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것도 좀 밝혀야겠죠? 자, 이런 성경들은 7년 대환란에 복음을 전할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주 수신자로 해서 쓴 그림을 명심해야 한다. 이 편지들도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하지만 여기에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거나 우리의 잘못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은 예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와 달라서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참고해야 한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쓰여진 글은 나랑은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는 나랑은 해당 사항이 없음. 성경에서 경고하는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다. 그러면 제가 하나 따져볼게요.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경고하는 거냐면 히브리서 자체를 받는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 교인들은 교회가 아니네?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네? 그러면 히브리서 자체가 경고니까. 그러니까 유리한 건 가져가고 자기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은 버린다. 내게 아니야. 내가 받을 말씀이 아니야. 딱 말씀을 내가 받을 은혜 말씀, 네가 받을 경고의 말씀 뭐 이런 식으로 딱 나눠버려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만 보면 된다. 근데 사도 바울도 경고를 하는걸?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라 했으니 얘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는 사람 있나?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 그러니까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이 쓴 글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나?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는 무할례자, 이방인이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18절 나는 지금 두렵다. 다시 거듭난 사람들에 비해 내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를 비유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이 넘치는 뜨거운 믿음을 주시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신 것은 구원을 받고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려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 생각한다. 되게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하네요, 본인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내 안에 겨자씨가 큰 겨자나무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아래 교제 속에서 잘 커나가고 싶다. 교제 속에서. 그럼 박진영 씨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단인지를 좀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재밌어요. 나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내 믿음은 겨자씨만 해. 하지만 난 절대 지옥에 안 간다니까. 그래도 내 믿음은 겨자씨만 해. 난 두려워. 하지만 난 절대 지옥에 안 간다고. 무슨 짓을 안 간다고. 백보자 심판이랑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유리하면은 요거, 불리하면은 요거, 유리하면 요거, 불리하면 요거.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는 것 같은데, 박진영 씨의 간증문 읽고 나서 느낌이 어때요? 안타깝죠? 좀 숙연은 해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남들보다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본인은 두렵다, 뭐 떨린다, 뭐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낫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걔네들은 다 거짓 선지자야. 하지만 난 달라. 난 저기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하지만 쟤네들은 거짓 선지자야. 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이기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너네들과 나는 달라. 나는 겨자씨만 하는 거 있어도 나는 저기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어. 너네들은 다 안다고 해도 너네들은 아니야. 못 가. 너네들과 나는 달라. 결국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나는 달라. 나는 선택됐어. 나는 절대 저기 가질 않아. 나는 달라. 왜? 깨달아졌으니까. 내 구원은 지워지질 않아. 왜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거든. 너네들과 난 다르단 말이야. 자, 제가 이분의 그 간증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잡았어요.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든 사람 말고는 만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 이거는 존재론적 무신론 변증에 해당하는데요. 나는 공하고 엄한 사람이다. 이런 걸 발견했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성경에서 틀린 의견을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어서 성경과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도 뭐 훌륭하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고민을 5년 동안 이 사람이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신자들은 해야죠. 머리로 믿어지는 것과 가슴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죠. 이분도 이런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성교인들은 엔간하면 안 하죠, 이런 고민.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지옥에 가지 않는데 상벌과 징계가 있다. 요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그 우리 안에 내가 빠져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근데 나는 이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빠져나갈래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었죠. 자, 이제 반증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잘못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세요? 나는 너네랑 달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나는 너네랑 달라,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다시 말해서 박진영 씨의 확신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같다라고 어떻게 아세요? 같다라는 거 어떻게 확신하세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내 확신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인정함이 어떻게 같다라고 보냐고요, 인간 머리로. 박진영 씨가 신이에요? 신의 뇌를 여기다 이식했어요? 아니죠. 내가 백날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 가는 놈들은 확신 없어요? 지옥 가는 놈들은 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붙잡아 못 박여 죽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나 이단인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걔네들 그랬어요? 확신에 차서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확신에 차서. 차라리 그 죄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소서 라고 빽빽 핏대 세우면서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확신이 없었어요? 저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러면서 자기 인생 다 바쳐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정말 참된 야훼교 신자라는 확신이 걔네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내 확신과 걔네들의 확신이 같이 틀릴지 아니면 나는 다를지를 당신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말을 저는 저에게도 적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계시록은 7년 대환란 때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주수신자다. 7년 대환란 때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이 주수신자다라는 걸 맞는 말인가, 이거?
틀렸거든요. 이분은 지금 14만 4천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제 느낌엔 이분은 실수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 14만 4천 명은 실수가 아니고 상징수예요. 상징수. 14만 4천 명은 남자입니다. 그럼 유대인 남자만 구원받습니까? 왜 남자냐고요? 읽어보세요. 남자 14만 4천 명입니다. 남자들만 구원받고 여자는 다 지옥 갑니까? 상징수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모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의 잘못된 전제 세 번째. 우리의 잘못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된 구절은 신자가 아닌 비신자를 위해서 쓴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쭉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할 거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는 광명한 데서 말하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금 이거를 예수님이 비신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신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신자한테 하는 말이죠? 그럼 신자라고 하면 다 쳐올까요? 아니죠. 그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신자라 할지라도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그를 하늘에서 부인할 것이다. 지가 신자라고 주장하는 거랑 하나님이 너 신자라고 인정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너희는 몸을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아버지를 두려워해라. 그 얘기는 뭔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너희의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는 게 무서워서 그 인간들한테 꼬리 내리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네를 지옥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너네? 그때 부인하면은 하늘에서 그를 부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죽어도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순교자의 신앙이랑 같은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거 비신자한테 하는 말이다. 아니죠, 이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없나요? 있거든요. 같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은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럼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가 비신자예요? 아니죠. 신자란 말이요? 자칭 신자든 신칭 신자든 주여주한단 말이에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리니 내가 그들의 그때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착각하는 인간들한테 예수님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너네들은 신자 아니다. 착각 가운데 있던 놈들아 깨라. 너네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 나도 얘네들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안 되죠. 누가복음 14장 25절과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가 다 제자냐? 아니다.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행위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분리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달라야 돼요. 다른 연예인들이랑은 달라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유리할 때는 요거 가져가고 불리할 때는 이거는 나에게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 14절까지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는 조심해라. 너희가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리고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구원받았으니까 땡 무슨 짓을 해도 지옥 안 가. 이렇게 믿지 말고 죄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해라.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다. 그러니까 당신이 확신한 게 끝까지 당신이 갖고 있을지 알지 당신이 어떻게 미리 아냐는 거죠.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모든 기독교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뭐 확신 그게 진짜인지 자기 확신인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히브리서가 지금 비신자가 아닌 너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는 두려워할지니? 비신자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비신자는 힘쓸지니 우리가 힘쓸지니 우리도 힘쓸지니. 박진영 씨가 강조하는 그 우리 혹은 너희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는 다른 인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뭘 경고하냐? 지금 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쓰여졌죠.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을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구령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감옥에 갇힌 자를 동조하고 너희의 재산을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하늘나라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신앙 때문에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참수도 당하고 순교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거지 2000년 뒤에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울진저 너네도 배신했다가 처음에 확신했지 나중에 배신했다가 망하지 않게 조심해라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신자가 소유를 빼앗기고 환난과 비방을 당해요? 예수 때문에? 아니잖아요. 신자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처음에 박해받은 거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 이게 지금 21세기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킬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또 계시록 13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 짐승이. 근데 14장 9절부터 보니까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데 지옥에서 영원히 마실 것이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서 박진영 씨는 빠져 있습니까? 아니죠. 이 누구든지에는 저도 들어가고 사도들도 들어가고 또 히브리서를 받은 그 당시에 1세기 기독교인들도 들어가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이 누구든지에. 누구든지 짐승에게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의 고난을 당할 거다. 박지현 씨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지옥 안 간다. 심지어 난 예수를 부인해도 지옥을 안 간다.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저저 맹세하고 그래도 난 지옥에 안 간다. 왜냐면 나는 거듭났으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뭐 징계가 있을 거야. 천국은 가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받으리니. 그죠?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받으리니.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나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아니거든요. 그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겪는다 하더라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기 확신이. 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편안한 예수 신앙, 예수 믿음 신앙이 저 1세기 기독교인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신앙, 믿음이랑 지금 북한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내고 있는 진짜 신앙이랑 저기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 하나 믿으면서 참수당하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가진 믿음 신앙이랑 박진영 씨의 믿음과 신앙이랑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차마 거짓말한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본인이 구원파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교리는 구원파인데 본인은 구원파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을 알아도 사실대로 얘기 못하고 진리를 알아도 진리대로 얘기 못하고 자기가 손해당할까봐 비난당할까봐 그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들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지금 벌써 보여지고 있잖아요. 열매가. 그 구원파 신도들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유혁기 씨.
그렇게 당당하면은,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은, 나와서 배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들이 유도하진 않았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애들 304명이 죽었잖아. 나라 세금으로 했잖아. 그런데 자식들은 벤틀리 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게 니들이 말하는 신앙이야? 교주는 돈이 많고, 해운업은 어떻게든 이득 남기려고 법 무시하고 안전 무시해가면서 하다가 결국 일 저질렀잖아. 그러면서 애들은 튀었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전 국민 앞에서. 이거는 기독교인이 이기 전에 양심 있는 기업인이라면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라고,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구원파 신도들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양심이 없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뻔뻔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말 하면은 자기는 지옥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몸이다. 그러면 도대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왜 순교했어요?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안 가면? 주기철 목사님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은, 예수를 부인하라는 순사의 말에 거부하고는 차라리 달궈진 모판 위를 걸어가서 죽은 분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면은 예수 새끼 믿기 싫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순교자 주기처럼 왜 순교했어요? 부인해도 천국 갈 수 있으면 부인하지. 그렇지 않아요? 성이 뭐라 그랬어? 부인해라, 부인하지 말라. 몸은 죽이되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무서워해라. 너희가 시인하면 그도 시인할 것이지만 너희가 부인한다면 그분은 너희도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위인이고,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거고. 너 살려주십시오, 순사님. 그랬던 사람들이 천국 갈까? 초대 로마 교회 때 순교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갈 수 있으면 그냥 배교하지. 왜 순교했어요? 바보같이. 순교자들 바보 만드는 교리네, 이거.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왜 순교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진짜니까 순교를 했지. 그리고 아무리 발악해도 자기는 지옥에 갈 수 없는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경고를 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사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경고를 많이 하는데 그 경고를 비신자한테 한 경고예요? 제자들에게 한 경고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라 불렀다면은 집 종들에게 어떻게 하겠냐? 주인에게 바알세불라, 나에게 바알세불라 불렀다면 하물며 너희에겐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너희는 배신하지 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그 경고는 우리 게 아니다. 비신자에게 한 거다. 무슨 비신자가 경고를 받아요? 걔네들 이미 무신론자인데. 자, 결론이에요. 진정한 신자는 말입니다, 확신과 두려움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그 누구도요, 자기는 무조건 절대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말이야, 사도 바울처럼 칼날 앞에서도 부인 안 할 거야. 난 말이지, 참수형 나이도 부인 안 할 거야. 나는 양초로 쓰여져도 난 부인 안 할 거야,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아시지. 자기가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면 걔는 바보. 베드로도 그랬는걸. 죽음과 함께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 죽음까지라도 함께 가겠다.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참된 신자는 확신과 두려움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구원판의 문제는요, 자신의 깨달음,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과 동일한 줄 알고 있는 것에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구원 줘야 돼, 너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너는 구원 줘야 돼. 하나님이 지 손바닥 위에 있어요. 내 깨달음은 네가 준다 그랬어. 내 깨달음에 의한 구원을 네가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게 구원파예요. 이게 걔네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신을 집어넣고 자기 손바닥 위에 신을 올려놓고 신은 자기의 구원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구원의 심오배인 거죠. 자기 구원의 슬레이브예요, 신은. 내가 내 마음대로 구원 달라 그러면 줘야 돼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게 걔네 문제라는 거예요. 신을 신의 자리로 놓지를 않아요. 해방을 느꼈다고 나는데 구원파는 깨달음이 있다고 나지만 회개가 없어요. 감사함이나 죄송함이 없어요. 진짜 감사함과 죄송함이 있으면 삭개오처럼 열매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처럼 터닝 있고 열매가 나옵니다. 베드로처럼 비포 애프터 터닝 있고 열매가 나옵니다. 구원파의 기본 베이스는 교만이에요. 박진영 씨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부자인 건 다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데 재능이 있는지도 다들 알고 있어요. 솔직히 기독교 예술적으로 좀 비판하면은 결국 문화에는 중립지대가 없거든요.
사탄적이냐, 하나님, 성령적이냐, 하나님적이냐, 라고 말했을 때 박진영 씨가 그동안 벌어들인 이 문화들은요, 사탄적인 문화들을 만들어내서 벌어들였죠. 네 엉덩이 섹시한 게 좋아. 이런 거 많이 불러오셨으니까.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박진영 씨가 그런 머리를 써가지고 벌어들인 돈인데, 정말 당신이 구원을 받았고, 회개를 했고,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좀 달리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건 제 바람이에요. 물론 박진영 씨 자유이지만, 세상적으로, 사탄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는데 당신이 가진 재능과 물질을 쓰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기를 바래요. 선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 선교를. 어려운 겁니다. 연예인으로서 문화 선교를 해야 돼요. 너무 세속적입니다, 지금.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허무함, 허망함, 방탕함, 두려움, 으로 몰아가는데 그거를 누가 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다 귀에 못 꽂고 다녀요. 이어폰 꽂고 다니죠. 그럼 그 이어폰에서 뭐가 나올까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게 나올까요? 아니면 I like TT 이런 거 나올까요? 들으면은 뭘 당해요? 세뇌당합니다.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양심적이시라면, 착하시다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너는 구원, 죄 문제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쟁이들은 좀 껴버리시고 성경의 포인트를 집중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진짜 지옥 갑니다. 진짜. 아휴, 참 길었는데 청중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박진영 씨가 이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